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인데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그가 왕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왕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다윗의 몸에서 날 그 다윗의 씨,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 나라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쓸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예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는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 나는 다윗의 자손, 즉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그 이상의 존재다. 그 이상의 존재로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친히 말한 것을 인용하셨습니다. 바로 시편 110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내 주께서 내 주께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아마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호와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서 여호와란 이름 명칭으로 등장했던 그 여호와는 신약에 와서 주로 이름이 명칭되고 불러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할 때 앞에 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지금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지금 높여서 칭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왔다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보다 낮은 그 후손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맞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 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라는 의미는 주인님, 나의 주님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 온다고 믿고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 그 이상으로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로서 너희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 의미까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시편 2편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오셔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시편에 굉장히 예언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돼요. 시편은 누가 많이 썼죠?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있었지만 특히 다윗 왕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담겼다. 근데 그 시편을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다면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언자인 거예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 왕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언젠가 나의 씨에서 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다윗 왕은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편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라를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 그 왕이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시온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신지 7절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왕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분도 맞지만 그 의미 플러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은 맞지만 너희가 분명히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너희의 주로서 온 존재가 바로 나다.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보자면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혈통으로 족보로 따졌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보다 나중에 후대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몇천 년 후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 따져보면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셨던 그리스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단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수단 삼아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원래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써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렇죠? 자손이란 말에 어떤 단어가 하나 더 더해졌죠? 뿌리요. 여러분 뿌리라는 뭐예요? 나는 다윗의 우리 인간적으로 따지면 조상이다. 어떻게 자손인 동시에 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뿌리다.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은 나는 다윗을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윗의 뿌리가 되는 동시에 그의 자손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 되심을 다윗은 노래를 했어요. 바로 여기에 서기관들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 필사하는 사람, 목욕을 깨끗이 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글씨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베껴 쓰던 사람이,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이, 성경을 통째로 외웠던 사람이 서기관 율법학자였어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던 사람도 그리스도를 표면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문가인데도. 근데 누구는 알아봤어요? 다윗은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이심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서기관과 다윗 왕의 그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을 기록했다 나왔잖아요. 성령에 감동됐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인 것이, 성도인 것이, 평신도인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느냐, 성령 충만한가, 성령을 받았느냐, 같이 교회를 발걸음을 옮기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윗이 감동됐을 때, 나의 후손으로 올 저 나사렛 예수가 단지 인간을 넘어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알아본 거예요. 나의 구원자임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밤낮 성경을 암송하며 연구하며 필사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그것까지는 알아냈지만, 그 다윗의 자손으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나의 창조주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서기관들이 앞장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에 배움이 모자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세상에 배움이 모자란 게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해석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예언자이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제가 이사야처럼 저 위대한 다윗처럼 예언자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마 의문을 품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겐 다 성령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예언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깨달아 선포하고 찬양하며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전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전해준다? 그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게 예언자예요. 뭐 무당처럼 앞날 막 예언하고 그게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깨달은, 내가 먼저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알게 된 예수를 전해주는 것, 그게 예언자의 삶이고 선지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계속 연관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은 조심하라, 경계하라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에서 상석,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서기관들을 너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복장 갖다 지금 말씀을 하실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긴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래서 종교 예식을 거행할 때 종교인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긴 옷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아마도 그 종교 예식 때 입어야 되는 그 거룩한 그 긴 옷을 평상시에도 시장에도 입고 갔고 일상생활에도 좀 이렇게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복을 입으면, 유니폼을 입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경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스튜어디스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승무원이구나,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옷이에요. 서기관이 입었던 긴 옷은 바로 그런 옷인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종교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서기관, 알아볼 수 있는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평상시에도 그 옷을 입고 시장을 오가고 일상생활을 했다면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서기관이구나, 저 사람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경외했어요. 굉장히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을 함부로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이것을 좀 바꿔서 아도나이 바꿔서 읽었어요. 나의 주님 이렇게 바꿔 읽었어요. 그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 또한 귀히 여겨서 그 사람들은 서기관을 보면 정중히 문안을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의 삼가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복장과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서기관이 그 서기관 긴 옷을 입고 아마 어디에도 간 것 같다? 시장에도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기관이 뻔히 보이는 신분을 나타내는 서기관 긴 옷을 입고 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죠. 서기관님 오셨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 고개를 조아려서 인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그걸 즐겼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 앞에 고개 숙이는 거, 인사받는 거, 높임 받는 거, 그게 너무나 좋고 즐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갈 때 뭐 입고 다닌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고위관리, 학자들, 서기관을 위해서 따로 준비된 자리예요. 쉽게 말하면 강대상의 자리, 강단의 자리, 또 강대상 옆에 놓여진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리가 회당의 높은 자리인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는 보통 집주인의 옆자리를 말합니다. 집주인의 옆자리. 그래서 여러분, 나라나 회사나 어떤 교회에서도 행사를 할 때 보면 이름표를 명단을 먼저 이렇게 좌석에다 배치를 해놓는 걸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종이로.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리를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충일 행사 같은 걸 할 때도 자리가 대통령 자리, 영부인 자리, 뭐 장관의 자리, 귀빈의 자리가 차례대로 명단으로 기록되고 정해져 있는 걸 우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된 자리 중에서도 중심 자리와 그 옆자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구분되었다는 것은 그 앉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지위의 사람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원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조심해라, 삼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에 서기관을 삼갈 필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을 보면 과부와 고아는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재판을 받을 때도 과부는 보호를 받아야만 했어요.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어떤 보호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변호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 홀로 남은 과부 같은 경우는 자신을 지키기에 불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저 과부를 잘 대해주고 재판에 있어서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은 과부의 집과 재산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서기관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었을까요? 서기관은 굉장히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서기관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과부의 재산을 빼돌렸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과부가 그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재산을 어떤 위탁을 할 때 서기관에게 법적으로 위탁해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 서기관은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과부를 변호하고 그 과부에 맡겨진 재산을 보호해주고 위탁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던 게 누구였던 거예요? 서기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이 자신에게 위탁된 과부의 자산을 몰래 뒤로 빼돌렸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지금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 여러분, 서기관들은 과부를 위해서 중복기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돈을 받는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좀 길게 세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길게 세게. 그럼 돈을 좀 많이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왜냐하면 뒤에 기도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 것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연관된다고 저는 짐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서기관 앞에서 중복기도를 받을 때 과부들은 돈을 냈어야 된다. 근데 만약 서기관들이 더 진심인 것처럼, 실제는 외식이지만 더 길게 기도해 준다면 더 많은 돈을 감사히 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누구한테 유익인 거예요? 서기관. 그런 면에서는 이게 연결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마태복음에 지금 보충된 말씀인데요. 어떤 복장을 조금 더 경건하게 갖추고 더 길게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기관들은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간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종교의 행위는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헌금함은 정확히 말하면 연보함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성전에는 사람들이 돈을 던져서 연보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연보함, 헌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네모난 함의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주둥이는 약간 나팔 모양으로 벌어지게, 깔때기 모양으로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돈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깔때기 모양,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 그 입구에다 동전을 던져 넣으면 그 밑에 함으로 헌금과 연보가 저장되는 구조로 성전에는 여러 가지의 연보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연보함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연보함의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동전을 연보함에 헌금함에 넣는가를 유심히 지금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니까 부자들은 그 헌금함에 많은 돈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자니까.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봤어요. 근데 2렙돈을 넣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환산을 하면 한 고드란트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렙돈은 헬라 문화의 동전 단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 단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당시에 헬라 사람도 있었고 로마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번역을 친절하게 지금 해줘서 기록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2렙돈은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한 아사리온은 참새 2마리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작은 돈이겠죠. 근데 여러분, 2렙돈은 그것보다 더 작아요. 2렙돈으로 여러분 참새 몇 마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집어넣었던 이 2렙돈은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참새 반마리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돈이 2렙돈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지켜보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43절과 4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헌금했다. 가장 많이 돈을 넣은 것은 이 가난한 과부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그 일부를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없는 중에 가난한 중에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들은 많은 것을 넣었지만 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들여도 삶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에 겨우 참새 반마리밖에 사지 못하는 아주 작은 돈을 들였지만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당장 그 돈을 다 헌금함에 집어넣으면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지장이 생기고 어려워지는 것이 이 과부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가난한 과부보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2렙돈보다는 더 많은 돈을 집어넣겠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가장 작은 2렙돈을 넣은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은 돈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밥 한 그릇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남은 돈을 지금 다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모든 가진 것,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자신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 바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내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은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헌금을 넣은 헌금의 행위를 넘어서 그 행위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아, 너희가 지금 헌금을 많이 냈구나. 헌금을 조금 냈구나. 그 헌금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헌금을 내는 그 행위 이면에 담긴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과부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제는 과부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가진 것을 다 생명같이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 과부는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과부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하나님께 생명을 맡고 의지하며 내어놓는 거, 이 과부의 이 두 렙돈을 드리는 헌금 행위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너가 누구보다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는 우리가 봤을 때는 두 렙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과부로 보이지만 여러분, 눈이 열려서 아,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과부였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님이 도와주셔도 그만 안 도와주셔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나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성경에서 무슨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전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 가지고 있는 이 두 렙돈 없으면 나 이제 죽습니다. 이 두 렙돈, 내 생명과도 같은 내 마지막 힘,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전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던 거예요. 과부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과부처럼 여러분의 마지막 그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